오늘 본문은 삼손의 마지막 장면이죠. 삼손이 마지막에 어떻게 해서 죽습니까? 조롱거리가 돼서 죽죠.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힙니다. 왜냐하면 들릴라라는 여자가 삼손의 비밀을 알아냈죠. 삼손이 나시린으로 태어나서 세 가지를 지키면 하나님 힘을 앗아가지 않는다 그랬어요. 첫째는 술을 먹으면 안 되고, 둘째는 시체를 만지면 안 되고, 셋째는 머리를 깎으면 안 돼요. 근데 삼손이 시체도 만지고 술도 먹었는데 힘이 안 사라졌죠. 그만큼 우리 하나님이 정말 은혜의 하나님인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삼손이 마지막까지 지켰던 그 머리를 이 들릴라한테 속아가지고 다 깎여버리죠. 그래서 힘이 빠진 상태로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가지고 이렇게 맷돌 가는 일을 눈이 뽑힌 채로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축제날 다곤 신전에 모여가지고 이제 축제를 벌이고 있는데 자기들을 괴롭힌 삼손을 이렇게 놀려주려고 어떻게 했냐면 삼손 눈이 빠지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삼손을 데리고 와서 이렇게 조롱거리를 만든 거예요. 근데 이 삼손이 옆에 있는 사람한테 부탁을 하죠. 나를 기둥과 기둥 사이에 좀 세워달라고. 그때 삼손은 마음을 먹고 있었죠. 내가 이놈들 다 죽이고 죽어야 되겠다. 예, 그런 사건이 오늘 이 사건입니다. 근데 이 사건을 우리가 볼 때 참 삼손이 비참한 최후를 맞았다. 참 살아도 어떻게 이렇게 사나.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근데요, 히브리서 11장 3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 삼손이 누구랑 같은 위치에 있습니까? 다윗, 사무엘, 기드온 이런 사람이랑 같은 선상에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삼손을 비참한 죽음으로 맞이한 게 아니라 순교적 사명을 잘 감당하고 마지막이 너무 좋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과 너무 다릅니다. 삼손은 하나님이 주신 힘 지 마음대로 다 쓰다가 결국 잡혀서 눈이 뽑히고 그 비참하게 돌에 깔려 죽었는데 어떻게 히브리서 기자는 삼손이 이 다윗과 사무엘, 기드온과 비교할 만큼 순교적 믿음, 순교적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가? 삼손은 다곤 신전에서 부끄럽게 패배한 것이 아니라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승리의 모습입니다. 아니 목사님, 눈이 뽑혀서 조롱거리가 된 상태에서 죽었는데 어떻게 승리입니까? 끝까지 들어보시면 압니다. 저는요, 삼손은 이 다곤 신전의 승리 외에 승리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님, 삼손이 그 힘 센 걸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는데 어떻게 삼손이 승리한 게 없다고 말합니까? 삼손은 지금까지 승리한 것이 아니라 보복한 것입니다. 화풀이, 분풀이한 것뿐이지 승리한 적이 다곤 신전에서 순교하면서 승리한 것 외에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삼손이 결혼을 하죠. 그것도 이스라엘 여자랑 하는 게 아니라 블레셋 여자를 좋아해가지고 결혼합니다. 근데 결혼하러 가면서 삼손이 이 사자를 죽였는데 그 사자의 뱃속에 벌집을 만들어가지고 꿀이 생겼죠. 그걸 보고 참 희한하다 이러고 이제 결혼식장에 갔는데 신부들의 그 친구들한테 퀴즈를 내죠. 뭐라고 퀴즈를 냅니까?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이런 퀴즈를 내는 거예요.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왔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여기서 강한 자와 먹는 자는 강한 자와 단 것은 뭐냐? 이 퀴즈를 낸 거예요. 이거를 무슨 생뚱맞은 질문입니까? 그러니까 신부의 친구들이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못 맞추겠다 이러면 될 텐데 신부를 괴롭히는 거죠. 네 신랑한테 물어봐서 답을 우리한테 가르쳐달라고. 그러니까 이 신부가 삼손한테 막 쪼르니까 삼손이 강한 자는 사자고 단 것은 꿀이야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리고 기한이 돼가지고 신부의 친구들이 삼손한테
왔죠. 그래서 너희들 답을 아냐? 그 강한 자는 사자고 단 것은 꿀이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삼손이 아차 싶은 거죠. 아, 이놈들이 내 마누라를 협박해가지고 그걸 알아냈구나. 그래서 삼손이 어떻게 합니까? 화가 나가지고 그 30명을 다 죽여버려요. 여러분, 그것이 결혼식에서 승리한 장면입니다. 이게 승리입니까? 보복이죠. 다 얘기를 듣고 보시니까 이건 보복이죠. 그죠? 또 삼손이 두 번째는 여우 꼬리에다가 불을 붙여서 여우 300마리를 잡아가지고 꼬리에다 불을 붙여가지고 곡식과 포도와 감람나무를 태워버리는 그런 일을 벌입니다. 왜? 삼손이 아내가 자기를 속인 것 때문에 화가 나서 집에 돌아갔는데 30명 죽이고, 생각해 보니까 그 아내를 이제 아내로 삼았으니까 데리고 오고 싶어가지고 다시 처가에 갔어요. 그 장인한테 제가 제 아내를 데려왔습니다. 이러니까 장인이 뭐라 그래요? 다른 데 시집 보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삼손이 얼척이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삼손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놈들 가만히 두나봐라. 그래서 여우 꼬리에다가 여우 300마리를 붙잡아가지고 꼬리에 불을 붙여가지고 막 들판에 태워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기근이 나게 만들어버리는. 여러분, 이게 승리일까요? 보복일까요? 들어보시면 다 알죠. 이거는 보복이지 승리가 아닙니다. 또 삼손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삼손이 이런 식으로 블레셋 사람들을 막 괴롭히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삼손을 잡아다가 우리가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히라는 곳에 진을 딱 치고 너희들 삼손 안 잡아오면 우리가 너희들 가만히 안 둬.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겁이 나잖아요. 우리 다 죽게 생겼다. 그래서 삼손한테 가가지고 삼손을 묶어버려요. 그래가지고 네가 안 가면 우리가 죽는다. 그러니까 삼손이 참 마음이 약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자기 부인한테 비밀도 가르쳐 주듯이 같은 민족을 죽일 수도 없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잡혀가지고 그 밧줄에 묶인 채로 블레셋 사람들한테 가요. 근데 이 삼손이 화가 나지 않습니까? 이 블레셋 놈들이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을 겁박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붙잡아? 그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와장창 하는데 밧줄이 다 끊어진 거죠. 그리고는 옆에 보니까 죽은 지 얼마 안 된 싱싱한 낙이 턱뼈가 있는, 그거를 듣고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는데 몇 명을 쳐 죽였다? 1000명을 쳐 죽였다. 그 레이에서 있었어요. 레이에서. 근데 거기서 1000명을 쳐 죽이고 나니까 이제 삼손이 이제 기분이 풀린 거죠. 여러분, 이게 승리입니까? 보복입니까? 보복이죠. 삼손이 이거 외에 전투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삼손의 이야기를 우리가 볼 때 힘도 세고 능력이 있으니까 삼손이 승리를 많이 한 사람이고, 다곤 신전에서 눈 뽑힌 채로 기둥에 서 있었던 것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것이다. 거꾸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삼손은 지금까지 승리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인생은 마지막에 가가지고 자기의 사명을 자각하고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마지막에 승리를 하는 순교적인 사명을 감당했다. 이게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삼손에 대한 총평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삼손은 살아생전에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보복만 했지 승리를 한 적이 없었는데, 눈이 뽑히고 아무 힘이 없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다곤 신전에 그동안 죽인 블레셋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을 죽이면서 이제 사명을 완수한 사람이 됐다. 그래서 삼손은 다곤 신전의 그 전투가 처음이자 마지막 승리였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제가 왜 드리냐면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내가 하는 일이 다 잘 되고 나는 지금 매일매일 행복하고 나는 항상 승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이 나는 내 마음대로 내 기분 따라 내가 하고 있고 내가 하기 싫은 일은 안 하고 내가 즐거운 일들만 나는 한다. 그러니까 나는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자세히 따져보면 그거는 승리나 행복이 아니라
불행한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계속 갈등이 이어지기 때문이죠. 삼손이 그렇습니다. 삼손이요, 진짜 승리를 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는 문제가 없어야죠. 근데 삼손이 승리를 했는데 그 30명을 죽이고 난 다음에 가보니까 자기 마누라를 다른 데 시집 보냈어. 그 포도 그 논밭을 다 태워버렸어요. 그랬더니 끝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또 서둘러서 삼손을 잡아가요. 그럼 끝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삼손이 또 들릴라한테 속아가지고 눈이 뽑혀요. 이게 뭐예요? 승리를 하면 모든 갈등이 끝나야 되는데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보면 삼손은 승리를 한 게 아니라 그냥 보복을 통해서 갈등의 그 쳇바퀴에 갇힌 거단 말이에요. 오늘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나는 누가 시킨 대로 하지 않아. 나는 내가 좋으면 하고 싫으면 안 해. 그리고 나는 너무너무 행복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과연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저는 착각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결국 세상 사람들은 욕심의 노예가 되고 그렇게 열심히 하지만은 남는 것이 없고 그 속에서 그들이 즐거워하지만 갈등은 끊어지지 않으니까 삶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자신을 가만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열심히는 사는데 남는 것은 없고 계속 욕심의 노예가 돼가지고 뭐를 계속 하지만은 계속 갈등이 이어져 가지고 삶을 낭비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런 내가 승리하는 것 같은데 보복하고 갈등하고 하는 쳇바퀴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열정을 사명이라는 틀 안에서 발휘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열심히는 사는데 내가 뭐 하고 싶은 걸 열심히 하긴 하는데 그것을 통해서 만족을 누리거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또 다른 갈등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또 힘들고 그런다면은 우리는 진짜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게 아니라 우리는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보복, 갈등의 소용돌이 속에서 계속 이제 쳇바퀴 돌듯이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열심히 하는 그 열심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명이라는 틀 안에서 열심히 해야지 그게 에너지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원자폭탄을 그냥 떨어뜨리면 수십만 명이 죽습니다. 근데 그 원자폭탄을 이런 틀 안에다가 그 안에서 터뜨리면 어떻게 돼요? 그게 지금 이 전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열정을 사명이라는 틀 안에서 발휘할 때 우리는 그 열정을 통하여서 승리하게 되고 영광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 세상 사람들이 열심히 사는 것보다 덜 열심히 해도 돼요. 어디서? 사명 안에서. 주님이 주신 그 사명에 집중하고 내 욕심이나 보복이나 뭐 내가 그 기분 따라서 하는 거는 오히려 줄여버리고 주님이 주신 사명 안에서 그냥 사는 그것이 우리에게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영광을 경험하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열심히는 사는데 그 열심히 살아가지고 남는 것이 없고 욕심의 노예가 되고 삶을 낭비하고 있다면 그것은 오히려 우리의 열정을 낭비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삼손이 지금까지는 하나님 주신 그 힘을 낭비하면서만 살아서 계속 갈등을 만들고 보복만 했는데 맨 마지막 가서 어떻게 그것을 바르게 활용해서 승리하고 영광을 얻게 되었는지를 살펴보시면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과 열정을 내 마음대로 내 기분 따라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써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열정이 사명을 만나 영광으로 바뀌게 되는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삼손은 어떻게 했길래 맨 마지막 자리에서 그 영광을 얻을 수가, 승리할 수가 있었는가? 첫째는요, 사명을 우선했습니다. 사명을. 삼손이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합니까?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이렇게 했습니다.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말을 볼 때 이 말은 보복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사명을 위한 것 같습니까? 자, 이게 보복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왜? 두 눈을 뺐다고 그랬으니까. 내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들을 내가 죽이고 나도 죽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요, 이게 보복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삼손이 의도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자신의 사명을 우선한 결단이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 이 상황에서 삼손이 살 길을 찾지 않잖아요. 내가 살아야 되겠다. 살아야 나중에 복수도 하고 하지. 라고 생각하지 않고 여기에서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이 사람들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거는 보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은 지금 블레셋 사람들을 다 죽이고 내가 죽겠다라고 말하는 이것이 보복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사명을 우선시하는 삶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예, 그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자,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삼손이 지금까지 죽인 블레셋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을 죽였다 그랬어요. 이것이 단순히 사람만 죽인 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다 누구죠? 다곤 신전에 모인 블레셋 사람들이 다 누굴까요? 그냥 평민들일까요? 죽어도 되는 사람들일까요? 블레셋 땅에서 가장 유능하고 지도자들만 모여 있습니다. 마치 미국이 이란과 전쟁하기 전에 그 지도자서부터 다 원점 타기해서 죽여버렸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이 삼손을 통하여서 블레셋은 그 왕이 한 명 있는 그 나라가 아니고요. 5대 연맹체예요. 5대 연맹체. 5개 도시 국가가 이제 하나의 국가를 만들고 있는 게 블레셋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 5개 연맹체의 지도자들이 그 다곤 신전에 다 모여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삼손이 그 신전을 무너뜨림으로 그 지도자들이 한 번에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죽인 장소가 어디냐? 어디라고요? 신전이라고요. 신전은 어떤 것입니까? 자기들을 지켜주는 신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 신이 보는 앞에서 다 죽었다? 이건 뭐예요? 사람 죽은 거 문제가 아니라 블레셋 전체 지역에서 그 다곤 신이라는 신이 권위를 잃어버리는 순간이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삼손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누가 나타납니까? 사무엘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무엘이 나타났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사무엘이 승리해서 그 오랜 동안에 블레셋의 지배를 끊어버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의 지배를 끊게 된 뭐 직접적인 요인은 아니지만 도움을 준 것이 삼손이다. 그때 그 5대 연맹체에 있는 블레셋 지도자들을 다 죽여버렸고 신 앞에서 죽였기 때문에 신의 권위를 떨어뜨렸고 그래서 블레셋이 이제 한동안은 정신을 못 차리게끔 삼손이 해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사무엘이 블레셋으로부터 이 이스라엘을 독립시킬 수가 사울을 통해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이 살아생전에 자기 욕심만 위해서 열정을 자기 멋대로 썼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눈 뽑히고 잡혔죠. 근데 마지막에 삼손이 정신을 차리고 보복하고 자기를 우선시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했기 때문에 삼손이 마지막에 순교자의 반열에 들 수가 있었다. 그게 히브리서 11장 32절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부터 내가 가진 열정을 하나님의 사명의 틀 안에 넣으려고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말도 행동도 생각도 절제하고 내가 하기 싫지만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그 일을 감당하면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도 영광 받으시고 나도 영광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단언하고 싶습니다. 열정을 내가 내 열정을 내 영광을 나타내는 데 쓰는 것보다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내 열정을 쓰면 훨씬 더 많은 영광을 얻게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들판에서 불을 피워보세요. 모닥불을 피운다 칩시다. 그럼 모닥불이 따뜻하죠. 근데 그 모닥불을요 아궁이에다 펴보세요.
밤새도록 따뜻합니다. 그 나무를 그냥 들판에서, 헝 뚫린 들판에서 떼우면요, 1시간이면 끝나요. 근데 아궁이에다가 그 나무를, 똑같은 나무를 집어넣으면 밤새도록 그 방은 절절 끓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열정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쓰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라져버려요. 하지만 주님의 그 사명의 아궁이 안에 집어넣어가지고 내 열정을 쓰면 내가 나를 위해서 쓸 때보다 더 큰 영광과 승리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사명 때문에 참고, 사명 때문에 고난당하고, 사명 때문에 여러분들도 막 이렇게 힘든 거 많이 있으시죠? 가정의 사명, 또 교회의 사명, 직장의 사명. 그런 거를 누가 하고 싶겠어요? 누가 가정을 위해서 내 돈을 쓰고, 누가 직장에서 허드렛 일, 남들이 안 하는 일 하고, 누가 교회에서 욕먹고 싶겠어요? 근데 사명을 위해서, 특별히 주님을 위해서 그 일을 하면 우리 주님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할 때 내가 내 자랑하려고, 내가 내 스스로 잘 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주님의 사명을 위해서 작은 노력이라도 하면 주님은 그 사명을, 열정을 사명으로 바꾸고 사명에다가 연결시키셔서 우리가 한 일이 별과 같이 빛나고 영광을 얻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삼손이 어떻게 해서 맨 마지막에 승리를 얻고 순교자의 반열이 될 수 있었는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했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삼손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러분, 삼손이 기도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삼손이 기도한 적이 있을까요? 딱 한 번 했습니다. 딱 한 번. 언제 했느냐? 성경에 나오는 거는 언제 했느냐? 아까 삼손이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혼자서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이니까 너무 목이 말랐던 거예요, 삼손이. 그때 한 번 딱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이렇게 목마르게 죽게 하실 겁니까?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물이 터져 나와서, 지하수가 터져서 그 물을 먹게 했어요. 그래서 그 물을 뭐라고 한다? 에낙고레라고 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에낙고레. 그때 삼손이 딱 한 번 기도했어요. 근데 삼손이 그때 기도한 거를 마음에 되새긴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힘을 내 마음대로 쓰고 보복하는 데 쓰고 내 즐거운 데 썼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하나님이 나한테 그 기도 한마디에 나에게 물을 주신 것처럼 내가 지금 들릴라한테 속아가지고 눈이 뽑히고 이 조롱거리가 더 있지만,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능력을 주실 거야.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삼손은 자기 열정을 사명에다 집어넣어서 결국 영광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부족함을 모르는 자,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가난하다고, 몸이 아프다고, 나이가 많다고 하나님이 무조건 돌봐주시는 게 아닙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자, 저는 부족합니다 라고 하는 자, 제가 가진 것은 큰 능력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자를 주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거꾸로 대통령이고 대기업 회장이고 대단한 사람이라도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자, 저는 부족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그런 자면 권력자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미국의 부흥사 무디 아시죠? 무디는 초등학교도 안 나왔어요. 그리고 매우 가난한 집에 살았습니다. 근데 이 무디가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는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초등학교도 못 나왔고 저희 집은 가난합니다. 부족함을 인정했어요. 하지만 마가다락방에 임한 성령이 내게 임하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무디에게 능력을 주셔서 미국에 1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한 어마어마한 부흥사, 미국의 최고의 부흥사가 됐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명 감당하기가 힘드시죠? 우리가 직장의 사명, 가정의 사명, 교회의 사명 감당하기가 힘듭니다. 근데 그 말을 거꾸로 생각하면요, 얼마나 교만한 말인지 몰라요. 왜? 나 혼자서 감당하려고 하니까 힘들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 힘들다, 못하겠다. 그게 이 일이 내 일이고 나 혼자서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쉽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저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제가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사명 감당할 자신이 없더라도 내 부족함을 인정하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그 능력으로 우리는 사명 잘 감당해서 영광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실 기억하시고, 여러분 힘들고 어렵죠. 자신이 없죠. 내가 가정을 지키고 직장을, 내 사업을 유지하고 우리 교회에서 내 사명 감당하는 게 뭐 여유가 있고 힘이 있어서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이 끝까지 감당한다? 부족함을 고백하는 자,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삼손이 두 번째 기도한 거예요. 지금 부족함을 주님께 인정하는 자, 그 자는 주님의 능력을 받아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영광을 얻게 될 거예요. 이 사실 기억하시고, 그런 말 여러분 하지 마세요. 다 보면요, 내가 부족해서, 내가 바빠서, 내가 힘이 없어서 못합니다. 그게 불신앙이고 교만이에요. 이 일이 내 일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내 일인데 내가 못하니까 못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일은 내 일이 아닙니다. 사명은 내 일이 아닙니다. 주님의 일입니다. 내 가정도, 내 직장도, 내 교회도 내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이에요. 주님의 일이니까 주님이 당연히 능력을 주시는 거죠. 그러면 그 능력으로 감당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부족함을 인정하면. 삼손이 맨 마지막 가서 자기 부족함을 인정해서 주님의 능력을 받아서 사명 감당하는 순교자적 사명자가 된 것처럼 우리들도 부족함을 인정하고 주님께 능력을 구함으로 주님 앞에서 사명 잘 감당할 영광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삼손이 어떻게 해서 맨 마지막에 순교자적 승리자가 될 수 있었느냐? 삼손은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했어요. 은혜를 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은혜를 달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뭐 그거는 2번이랑 똑같잖아요. 부르짖어 이래 똑같잖아요. 근데 은혜를 달라고 하는데요,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삼손이 뭐라고 합니까?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이렇게 했습니다.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삼손이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장사였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번만이 아니라 언제나 장사. 내가 마음만 먹으면 이 기둥 부서뜨리고 여기 안에 있는 사람 다 죽일 수 있어. 삼손은 언제나 나는 장사고 언제나 나는 못한 일이 없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퀴즈 마누라한테 물어봐서 맞췄다 36 죽이고, 자기 장인한테 복수한다고 들판 곡식 다 태워버리고 1000명을 낙이 턱뼈로 때려 죽여버렸죠. 그러니까 삼손은 지금까지 이번만, 한 번만이라고 말한 적을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지금 삼손이 처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번만의 의미는 뭐냐? 지금까지 내게 있었던 능력이 내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 능력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하는 걸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왜? 눈이 뽑히고 맷돌을 갈면서 자기가 느꼈지 않겠어요? 그동안에 마음만 먹으면 뭐 성문짝을 뜯어가지고 짊어지고 갈 정도였는데 내가 지금 이 쇠사슬도 못 풀고 맷돌 굴리고 있구나. 아,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이번만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래, 능력이 내 것이 아니구나 하는 걸 인정한 거예요. 또 이번만의 의미는요, 내가 이제 죽어도 된다. 죽을 각오를 하는 것입니다. 이번만 강하게 하사. 그러니까 두 번째는 없다 이 말이죠. 이번만 강하게 해서 내가 이놈들 죽이고 나도 죽겠다. 죽을 각오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명을 우선하는 거죠. 내가 사는 것보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블레셋 사람들 죽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렇게 이번만이라는 의미는 능력이 내 것이 아니고 내가 죽을 각오를 하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면 주님이 능력 주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삼손이 그 각오로 은혜를 간구해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시죠?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내가 이 일을 감당하기에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우리 힘으로 어떻게 됩니까?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면 오래 못합니다. 중간에 포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담임 목사가 되니까 이 신경 쓰고 이 해결해야 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하나 해결하면 하나가 터지고 하나 해결하면 하나가 터지고, 뭐 목사가 설교만 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신방만 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교육만 잘한다고 되는 것, 다 잘해야 돼요. 근데
여러 군데에서 문제가 터질 때마다 내가 해결해야 되고 내가 신경 써야 되면 아마 간암 걸리고 정신병 죽을 거예요. 근데 제가 아직도 간암이 안 걸리고 정신병이 안 온 것은 그래도 우리 목사님 은혜로 사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하나님께 맡기면서 사는 거예요.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은 나를 절대 부끄럽게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기 때문에 나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저는 믿거든요. 그러니까 7월 3일 날 또 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일이 초청 주일이죠. 그리고 이제 또 우리 여름 사역도 해야 됩니다. 무슨 행사들이 있을 때마다 걱정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 간암 걸리고 우울증 오고 죽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거를 하나님이 능력 주셔야 된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능력으로 한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내가 하나님 은혜 주시겠지, 뭐 내가 전에도 은혜 받았으니까 하나님 은혜 또 주시겠지, 이러면 받을까요? 못 받는다 이 말이에요. 오늘 삼손처럼 하라 이 말이에요. 이번만이라고 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능력은 내게서 나오는 게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능력 안 주시면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도 하나님이 본문을 주시지 않으시면 저는 설교 못합니다. 하나님이 힘 안 주시면 새벽기도 못 나옵니다. 하나님이 힘 안 주시면 저는 청소도 못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저는 사는 거예요. 이번만의 믿음이에요. 또 하나님, 제가 죽을 각오를 하겠습니다. 사람이 목숨을 걸고 하면 못할 일이 없어요. 근데 사람이 포기하는 이유가 두려우니까, 목숨 못 거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운동도 죽을 똥 살똥 뛰면 실력이 늘어요. 근데 대충 하다가 포기해버리면 실력이 절대 늘지 않습니다. 교회가 행사를 해야 되는데 돈이 없고 사람이 없고 힘이 들어요. 하지 말자. 그러면 그 교회는 그냥 그대로 있다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사명이 분명하니까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겠어도 한번 해보자. 그러고 막 죽을 똥 살똥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단계 점프하는 거예요. 죽을 각오를 하면 은혜로 점프합니다. 그리고 내 기분이나 내 몸 상태나 내 상황을 따지지 말고 사명을 우선하면 하나님 반드시 은혜를 줍니다. 아시겠죠? 나는 지금 몸이 아프고, 나는 지금 내 먹을 것도 없고, 나는 지금 지혜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많지만은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니까 제가 새벽기도 나가고 수요기도 금요기도도 나가고 제가 주님 앞에 전도하고 봉사하고 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능력은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능력은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이번만의 믿음, 이번만의 이 선언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능력은 내 것이 아닙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이 사명 끝까지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이 왜 은혜를 안 주겠어요? 근데 내게 있는 것 갖고 대충 하겠다. 또 내가 살아야지. 내가 왜 죽어? 그리고 그렇게 사명보다 내가 우선이고, 이러면 하나님의 은혜도 없고 내가 절대 성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 사실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죽을 각오로 사명 감당하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은혜도 받고 또 영광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미국의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 계십니다. 아주 유명한 복음주의적으로 말씀 잘 전하시는, 저도 이제 그 목사님 설교를 가끔 듣는데요. 책도 사서 보고, 존 파이퍼 목사님이 너무나도 정말 가슴에 새길 만한 말씀하셨어요. 잘 들어보세요. 사명 없는 열정은 방탕이고 열정 없는 사명은 종교적 의무이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사명 없는 열정은 방탕이고 열정 없는 사명은 종교적 의무이다. 여러분, 이걸 가슴에 딱 새기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명 없는 열정에 살고 있죠. 다 하나님 주신 사명이 내 기분 따라, 내 생각 따라 자기 에너지를 마음껏 발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뭐로 이어진다? 방탕으로. 그냥 쾌락을 즐기고 다 그냥 없어질 것으로만. 방탕이 뭐예요? 방탕이 뭐예요? 다 없어진다 이 말 아닙니까? 뭐가 모이고 남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요즘 어떠냐? 열정이 없는 거예요. 뭘 열심히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만 나오니까 종교적인 의무,
내가 천국은 가야 되겠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진 않아야 되니까 교회는 나가고 헌금을 하고 하는데 내가 그 이상은 못하겠다. 종교적 의무에만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 앞에서 사명을 감당해서 영광을 얻으려면 열정과 사명이 결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열정은 있는데 사명이 없으니까 방탕하게 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서 사명은 아는데 열정이 없으니까 그냥 의무적으로만 하는 분들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내 열정을 사명의 이 틀 안에 넣을 때 거꾸로 내가 사명을 위해서 열정을 발휘할 때 우리는 내가 내 힘으로 얻는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전 지금 너무 힘듭니다. 저희 집도 힘들고 저희 지금 직장이나 사업도 힘들고 교회에서도 뭐 지쳤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열정이 없어요. 지금 저 교회 나오는 것도 정말 열심히 이것도 대단한 겁니다. 목사님 저한테 뭐 더 요구하지 마세요. 제가 그냥 주일날 오는 것만으로도 그냥 대단하다 생각해 주시고 더 이상 저한테 강요하지 마세요. 제가 전화하니까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새벽기도, 수요기도, 금요기도 나와달라니까 제가 지금 주일날 나가는 것만 해도 제가 지금 그것만 해도 지금 어떻게 나가는 거니까 다른 얘기 하지 말라고 딱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다른 말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단언하겠습니다. 사명을 위해서 마음의 각오를 다지면 하나님이 열정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릭 워렌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미국의 그 세들백 교회라고 큰 교회 캘리포니아에 릭 워렌 목사님, 목적이 이끄는 삶 아시죠? 그 책 쓰신 릭 워렌 목사님 이런 얘기했습니다. 사명을 발견할 때 심장이 터질 열정이 생긴다 그랬어요. 사명을 발견할 때 심장이 터질 열정이 생긴다. 남자가 뭐 그냥 대충 있다가 여자를 사랑하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일찍 일어나게 되고 공부도 열심히 하게 되고 일도 열심히 하게 돼서 사람이 바뀌는 거, 그런 거 우리 드라마 같은 데 많이 나오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뭔가 해야 되겠다. 내가 원하는 사명이 딱 생기면 열정은 거기에서 따라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된 사명을 못 발견하고 있기 때문에 열정을 다시 불일 듯이 태우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사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하죠. 내 가정, 내 직장, 내 교회, 내 사명이지. 근데 여기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죠. 의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마지 못해 한다. 이러니까 열정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주시는 사명을 발견하면 되는 거예요. 남자들이 50이 넘으면 갱년기가 오고 퇴직을 하고 나면 삼식이가 되잖아요. 그럼 이 남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 속에서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돼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남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뭐 산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뭐 취미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동호회 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는 것처럼 자기가 뭔가 가슴 뛸 만한 열정을 찾으면, 사명을 찾으면 또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자기 생각대로 하거나 잘못된 길이면은 패가망신하는 거겠지만, 근데 하나님의 사명의 틀에다가 나를 맞추면 정말 내가 어떤 것을 하는 것보다 더 큰 영광이 주어지는 열정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사명을 감당하시면서 가슴이 뛰고 있습니까? 저도 교회 일을 하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질 때가 있죠. 이게 그거 같고 그게 그거 같고 별 재미가 없고 막 그래요. 근데요, 제가 그 5월 달에 이제 경주 가가지고 세미나 하고 오고 또는 이제 제가 이제 휴가 갔고 이럴 때 집사람이랑 며칠 동안 같이 지내면서 얘기를 충분히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주시고 비전을 보여주시거든요. 그럴 때 그런 일로 또 한번 사명 붙잡고 열정을 쏟으면 또 열정이 생기고 그 고비를 넘어가게 되더라고요. 그게 이제 제가 수요일, 금요일 전도하는 거, 또 제가 이주민 사역도 그런 식으로 해서 다 하게 되는 것이죠. 건축도 마찬가지고, 건축도 우리가 삼각교회 있을 때
100명을 넘었지만 인원이 계속 줄었잖아요. 그래서 이대로 있다가는 어떡하나 했는데 하나님께서 또 비전을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열정을 2019년도부터 태웠고, 또 건축하고 난 다음에 이제 생각만큼 교인이 안 늘었을 때 하나님께서 또 안식월을 주시고, 그때 안식월 끝나고 왔을 때 수요기도 금요기도를 하게 하시고 전도를 하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 컵빙수도 뭐 20분 만에 끝났어요. 그 망고가 다 떨어져 가지고 못 하겠더라고요. 이 소문이 나 가지고 그냥 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또 이주민 사역도 지금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한 명씩 두 명씩 보내주실 때 재미가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목사님 저는 사명이 없어요. 저는 뭐 집에서도 더 이상 할 게 없고, 저 직장도 뭐 그냥 다니는 거고, 저는 뭐 교회도 뭐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 별로 없네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제 사명을 주세요. 그게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일이 될 수도 있고 또 내 자신을 습관을 바꾸는 것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뭐를 열정을 쏟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제가 열정을 쏟을 사명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할 때 심장이 터질 듯한 열정을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삼손처럼, 그 삼손이 그 전까지 인생은 이제 자기 열정을 자기 식대로 발휘해서 방탕한 생활을 살았지만 그 다곤 신전에서 자기 열정을 하나님의 사명 안에 담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잘 발휘하고 영광을 얻은 것처럼 여러분들도 사명 감당하기에 기도하고 은혜 받으셔서 사명도 완수하고 하나님의 영광도 얻는, 하나님의 영광도 내가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